자, 우리 오늘 읽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요셉이 그 헤어졌던 형들하고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인데, 저에게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이 요셉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성경 많이 읽으셔가지고 이제 이 요셉 그러면 딱 배경 얘기들이 딱딱 떠오르셔야 돼요. 제가 그래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이 요셉에 대해서 아주 각별했습니다. 각별해가지고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자꾸 꾸는 꿈마다 자꾸 형제들 눈밖에 나는 내용의 그런 꿈들을 자꾸 꾸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설명 다 일일이 다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핵심만 딱딱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런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가지고 죽을 뻔합니다. 그래도 형제들이 아무리 우리 요셉이 보기 싫고 꼴보기 싫고 그래도 형제인데 죽여서 해야 되겠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자, 거기서 어디로 팔려갔는가 하면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가요. 자,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성경 기록에 보면 시위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왕을 경호하거나 왕의 친위대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뭐 금군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 경호대장 뭐 이 정도로 뭐 아마 생각하면 돼. 그럼 친위대, 경호대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 하여튼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가서 그 집의 노예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자, 요셉은 이렇게 자기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들, 자기 혈육에게 죽을 뻔했다가 그나마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노예로 팔렸는데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 아무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도 그게 참 기구할 노릇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의 손에 의해가지고 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우리 같으면 그냥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도요, 거기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셉이 이때 아주 뭐 어린 지금으로 말하면 10대 후반이나 뭐 그 정도밖에, 뭐 20대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거기 가서도 열심히 일하니까 보디발이 단번에, 애가 워낙 싹싹하고 일도 잘하고 전혀 뭐 이렇게 힘든 그런 기색을 안 보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우리 흔히 집사라 말하죠. 뭐 교회 집사 말고 그 뭐 부자나 뭐 이렇게 옛날에 뭐 보면은 뭐 귀족들 보면은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집사들 있잖아요. 그 종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자, 그런 식으로 요셉이 아주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집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든 기죽은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집을 맡게 되는데, 알다시피 또 보디발의 아내가 좀 음란한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나이도 젊고 막 언제나 얼굴에 빛이 나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러니까 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범하려고 하다가 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그 죄를 요셉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저 새파란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그렇게 또다시 이 요셉은 감옥으로, 쟤도 지치 않았는데 감옥에 또 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었던 게, 그때 당시 경호대장이라면 그 나라에서 제일 군인 중에도 제일 높은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의 여인을 건드리고 종놈이 죽지도 않고 감옥에 갔다는 것도 아마 보디발도 자기 마누라가 좀 문제가 많다는 거 알았어요. 옛날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 때 노예가 그냥 일반 여인만 겁탈하려고 해도 그냥 당장 죽이는 반에 그 나라의 제일 높은 고위직의 아내를 건드리려고 했는데 살아남았다는 것. 아마 그 여인의 행실을 아마 보디발이 평소에 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이건 성경에 안 나온 내용이니까 제가 읽었을 때 하도 궁금해서 그래요. 아마 그랬던 게 아닐까 뭐 추측을 해봅니다. 자, 하여튼 간에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되었는데도, 자, 거기서도 요셉은 감옥에 갔다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고 또 막 의기소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나 너무 힘듭니다 맨날 그런 소리 한 게 아니고, 감옥에 가서 또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뭐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감옥을 다 맡아갖고 있던 간수의 눈에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요셉에게 또 그 옥에서 일어나는 뭐 옥에도 뭐 음식도 나눠줘야 되고 뭐 잡일들 청소도 여러 일들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감옥에서도 간수가 모든 일을 이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열심히 살았으면은 감옥에 가서도 거기 간수장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게 또 재반 사무를 다 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열심히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뭐 옛날 드라마 제목에도 뭐 슬기로운 뭐 감방 생활인가 뭐 있었다 그러는데 자, 여기서도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기미상궁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 중동지방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이 물이 귀한 그런 곳이니까 왕들은 늘 물 대신에 그 포도주를 항상 이렇게 자주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기미상궁 중에서도 왕의 음료수만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당연히 조선시대 기미상궁처럼 왕이 음식을 먹을 때 누가 독을 탔나 안 탔나 이제 먼저 먹어보고 이렇게 음식을 관할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하여튼 파라오의 이집트 파라오의 무슨 노예움을 사가지고 둘 다 감옥에 동시에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날 동일한 이상한 꿈을 꿔요. 그래서 그 꿈을 꾸는 것을 요셉이 가만히 들어보더니 요셉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 꿈의 내용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있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럴 때 요셉이 이 꿈을 풀어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풀려나거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로 여기 갇혀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나의 억울한 사정을 파라오에게 말해줘가지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막 풀려난 게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때도 여러분 내가 요셉의 입장에 한번 돼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열심히 믿고 섬기는데 형제들한테 팔렸어요. 형제들한테 팔리고 그나마 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조금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은 이제 없어지나 했는데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힌다는 게 얼마나 깝깝합니까? 자,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꿈을 해석해 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거 딱 입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근데 요셉은 전혀 실망하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주 이상한 꿈을 꿔요. 이상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 이상하고 두려워서 이 전국에 뭐 이렇게 내노란 사람들 꿈 해몽을 해봐라. 또 아무도 해몽을 못 하는데 마침 떡 맡은 관원장이 그때 자기 꿈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몽해줬던 그 요셉이 그때 잊고 있었던 요셉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파라오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젊은이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모셔올 테니까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꿈을 정확하게 속 시원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꿈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은 앞으로 이 이집트 지역 이 근동 지방에 큰 풍년과 큰 흉년이 있을 거다. 근데 먼저 7년 동안 엄청나게 큰 풍년이 있을 거고 그 뒤에 7년은 정말로 끔찍한 흉년이 7년이나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꿈만 해석해 준 게 아니고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까지 지혜까지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풍년이 엄청나게 큰 풍년이 7년 동안 계속 오게 될 텐데 우리가 풍년 온다고 엉청망청 쓰면 안 되고 그것을 전국 각지에 5분의 1씩 걷어가지고 창고에 잘 쌓아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남은 7년을 버틸 수가 있으니까 왕은 이렇게 그걸 관리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셔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도 기가 막힌 거예요. 새파란 젊은이 일사천리로 꿈 해석도 다 해주지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주 합리적인 방안까지 다 말을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 높은 것은 이 자리와 내가 이 자리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내가 이집트의 모든 일을 나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이 이집트를 다 다스리고 앞으로 올 그런 일들을 잘 대비하라 그러면서 정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요셉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당시 여러분 이집트는 지금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때 당시 이집트가 최강국이었죠. 지금 미국처럼 뭐 그 주변을 다 다스리고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런 나라가 이집트였는데 지금 이집트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그때 이집트는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저 완전 그 대통령 다음에 뭐 저기 미국을 관리하는 그런 뭐 군 장군 장성 뭐 최고 높은 장성 뭐 그런 거 거기다가 뭐 행정력까지 다 받은 하여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다고 또 교만해진 게 아니고 열심히 앞으로 올 그 끔찍한 흉년. 여러분 옛날에는 한 해만 심각한 흉년이 들어도요 온 마을이 다 때려 죽고 그러던 시대인데 7년 동안 흉년이 들면 아무도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7년 흉년이 오고 자기가 갑자기 높은 사람이 되었다 막 교만 떨고 막 즐기고 흥청망청한 게 아니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7년 흉년이 드디어 찾아오게 돼요. 7년 6년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집트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 세워져 가지고 그 7년의 긴 풍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런 식량을 쌓아놨다더라.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식량을 구하러 자기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때 누가 오는가 하면 자기를 팔았던 형들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약간 뭐 장난도 치기는 하지만은 하여튼 그 형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막 하는 게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아이고, 좀 설명 다 하려가 힘드네. 자, 오늘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죠? 자,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자, 여러분 요셉에게 이렇게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세 가지 일들 겪기도 정말로 힘들지만은 정말로 사람이라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겪어도 정말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사람은 아마 이런 일 형제들한테 팔리는 이 일만 당해도 한평생 그냥 알코올 중독으로 살든지 뭐 자살을 하든지 막 너무 힘들어서 자포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끔찍하고 힘든 일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옛날 시대 감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도소 같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넣어놓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감옥에서 그냥 옥 살다가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형제들한테 팔렸지. 그런 끔찍한 감옥에 갇혔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자기가 베풀어 준 은혜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랬지. 자, 그런데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자,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팔리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한평생 그냥 살면서 나중에는 동생 베냐민도 태어날 텐데 둘이 쌍으로 그렇게 형들한테 계속 미움받아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7년 6년이 찾아올 텐데 그냥 가족도 다 같이 굶어 죽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들한테 팔리는 그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맞아요, 틀려요? 그냥 그렇게 계속 형들한테 맨날 미움받고 속상해가면서 살다가 흉년 왔을 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요셉이 없었다면은 파라오도 그런 7년 6년 올 거라는 거 예상도 못했을 것이고 대비도 못했을 거예요. 다 그냥 고대 근동 지방 사람이 거의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집에 참 누명을 쓰고가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잠시 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은 여러분 또 끔찍한 7년의 흉년이 그렇게 찾아오게 되면은 보디발이라고 무슨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궁핍해지면은 제일 먼저 누구부터 내쫓겠어요? 집에 종들부터 제일 먼저 내쫓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종들 입에 들어갈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요셉도 만약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 그리고 감옥에 가서 파라오 앞에 나갈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시는 보디발 집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그러다가 또 내쫓김을 당해서 다 굶어 죽는 그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꿈은 해몽해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만약에 술 맡은 가는 장이 그 요셉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까맣게 잊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막 가자마자 왕이여 내가 이렇게 복직될 걸 내가 한 젊은이가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제가 미리 알았습니다. 대단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풀어주십시오. 그래갖고 오냐 풀어주겠다.
풀려났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은 잠시 풀려났겠지만 어디 가요? 갈 데도 없고 여기저기 뭐 집을 고향으로 돌아오기 그때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뭐 거름뱅이로 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느 곳에 가서 자기를 팔아가지고 또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러다가 또 7년 중년이 오면은 또 중년근련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요셉의 끔찍한 고통의 시간들이 다 어떤 일들이에요? 하나님께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에게는 비록 아픔의 시간들이 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도 살리고 야곱과 그 가족들도 살리고 고대 근동 지방의 끔찍한 7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큰 그림이 요셉의 고난 속에서 다 숨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 앞에 보세요. 자, 딴짓 하지 마시고. 자, 만약에 요셉이 만약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형들한테 발리고 뭐 노예로 발려가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 베푸는 놈은 입 싹 닫고 까먹고 이런데 의기소침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잘 믿는데 이게 뭐야 이게 막 불평하고 아이 내 더러워서 이제 하나님 안 믿어야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막 나갔다. 그러면 또 그냥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은혜 베푸는 사람들이 입 싹 닫고 그냥 한번 다시 그냥 뭐 면회도 한번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매번 기죽고 절대로 기죽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요셉이 처음에 팔려갔을 때가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아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반 사물을 모든 그 새파란 젊은이한테 맡기겠냐고요. 혈기왕성한 애들한테 여러분의 모든 재산과 모든 열쇠와 곳간의 모든 것을 맡기겠냐고요. 더구나 어디 출신인도 모르는 종놈인데 맡기겠냐고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맨날 얼굴 죽상을 하고 아이고 힘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이렇게 살면 뭐합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팔려가서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그러니까 단번에 이 새파란 젊은이가 이 보디발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에도 딱 띌 정도로 열심히 밝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장이 보니까 새파란 젊은인데 보통 젊은이가 이렇게 새파란 나이에 그 감옥에 가서 얼마나 기죽어 있고 속상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있고 열심히 있고 밝은 모습으로 있으니까 간수장이 또 일도 몇 개 시켜보니까 너무 철저하게 잘하는 거예요. 막 기죽어 있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간수장도 감옥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요셉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인생에 이런 고난들이 찾아왔을 때 이 요셉의 큰 삶의 큰 족적들, 큰 변화들, 큰 걸음들이 다 고난과 함께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막 징징거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세요, 지금 요셉은 계속 하나님 섬기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았고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 젊은 혈기가 넘칠 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라는 아내, 그 나라의 파라오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의 아내가 자기 좋다고 그렇게 찝쩍거리면은 아 잘됐다, 이 여자 잘 물어가지고 제비 같은 제비죽처럼 해가지고 한번 출세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했겠어요? 지가 더 적극적으로 더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왜 그 여자를 뿌리칩니까? 나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뿌리치다가 오히려 그만 누명을 더 덮어씌우고 자기도 막 그 여자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죄도 없는 요셉한테 겁탈하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요셉은 그 마음이 억울하겠냐고.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뿌리쳤는데 이게 뭡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거기서도 항상 주어진 일상 가운데 열심히 사는 거, 그거 외에는 요셉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새파란 젊은이를 보디발은 자기의 집사로 삼고, 그 감옥의 간수장은 그 요셉을 또 새파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기는, 간수장과 똑같은 권한을 주는. 여러분 여러분 감옥 죄인한테 여러분들이 감옥에 일어난 모든 열쇠를 맡겨갈 수 있겠냐고. 도망가면 어쩌려고. 옛날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죄수가 탈출하면 누가 죽습니까? 간수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요셉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간수장이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 볼 때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번에 이 일을 어떻게 벗어날까 했던 일들이 지내놓고 보면 어때요? 그때 내가 그거 별것도 아닌데 왜 막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 왜 이렇게 고민했을까? 그냥 막 부딪히면 끝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잘 넘어갔던 일들이 우리 한둘입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오만 죽는 소리 다 해요. 막 죽겠다, 힘들다, 막 괴롭다. 조금만 내 어려움이 찾으면 하나님 나 버렸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맨날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막 계속 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우리는 진짜 상상도 못할 아픈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형들한테 팔렸든지 여기 와서 노예로 살든지,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한 그 일 외에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빛이 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저 사람을 데리고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기 싫어요. 계속 그냥 그러다가 그냥 아까 말했다시피 요셉이 그냥 거기서 형들한테 팔렸다고 인생 자포자기가 술이나 퍼먹고 그러면은 그냥 7년 종년이 왔을 때 그냥 술주정뱅이로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다고 막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미친 짓을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간수장한테 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7년 중년에 왔을 때 그냥 그렇게 불평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는 불평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세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이 여자의 부탁을 뿌리치면은 자기 신변에 큰 불이익이 있을 걸 알면서도 뭐 때문에 그걸 지킵니까? 자기를 왜 지켜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나중에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 중동지방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보 뒤에 제가 찾아놓은 성경 구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분명히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못 버티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시편 23편 그렇게 말씀드릴 때 한번 잠깐 설명드린 적 있죠. 양떼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거 좋아하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늘도 있고 뭐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지만은, 여러분 중동지방은 어때요? 다 사막이잖아요. 그냥 다 사막에 햇빛을 피할 것도 잘 없잖아요. 그런데 양떼를 여러분 가만히 놔두고 풀을 다 뜯게 하면은 양들이 풀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가지고 그게 황폐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뜯어 먹으면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누굴 위한 거예요? 양들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양떼 입장에서는, 양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 더운데 나는 털도 복설복설 나 있는데 이 뜨거운 태양 가운데 자꾸 이동시키네. 아이고 목자는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러지만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토실토실 살고 싶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목자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동하는 게 귀찮고 힘들죠. 피곤하죠. 그냥 앉아서 계속 풀 뜯는 게 좋죠.
그런데 계속 옮겨가면서 그래야 자기들도 계속 신선한 풀을 여기서도 먹고 다음엔 저기서도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양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동하고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불평하지 않고 목자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못난 양들은 막 내가 또 가야 돼. 내가 이 토실토실하고 이렇게 몸도 무겁고 막 털이 이렇게 두꺼운데 아유 또 땡볕에 걸어야 돼. 계속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망불평이 그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도 계속 불평하는 사람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냐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그 다음에 자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즐겁고 힘들고 힘이 남아돌 때 그때 기뻐하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감사하라 이게 아니죠.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만해서 기뻐한 게 아니고 막 이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아픔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막 누명을 쓰고 그래도 뭐 하래요? 기뻐하라. 자,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길 가다가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아이고 하나님 밥이 너무 맛있어요. 기도하고 또 뉴스 들으면서 내 전쟁 소문 이런 듣잖아요. 그러면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기도하다가 보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통에 그 젊은 10대 후반 20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자기도 원하지도 않는 그런 전쟁터에 억지로 끌려 나가가지고 총탄을 맞고 가슴에 피를 흘리면서 엄마 엄마 부르면서 죽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맨날 죽는 소리 하고 우리가 이거 정말 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저절로 감사가 돼요. 내 인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잘 쓰지 않는 속담에 자기 손톱 밑에 가시 드는 건 알아도 자기 염통에 쉬 서는 건 모른다. 파리가 알을 까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작은 아픈 거는 막 아픈 거고 내 영혼은 지금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해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그런 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일상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라는 말이잖아요. 감사할 만할 때만 감사해라가 아니고 여기 항상 기뻐하라 말처럼 범사 모든 일들 내가 길을 가다가 돈을 쪼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고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막 발이 걸려가지고 탁 막 아이고 아파라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뼈는 안 부러졌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 요셉은 정확하게 이 삶을 살았죠. 항상 아무리 큰 일을 당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아무리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 원망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밝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가 보면 찾아오는 이런저런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그런 것 있을 때 우리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우는 소리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빨리 버리셔야 돼요. 계속 그러면요 계속 그냥 그 상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이겨내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꼭 영적인 거는요 어떤 법칙이 있어요. 자꾸 어두운 생각, 안 좋은 생각, 불평하는 생각에게는 그걸 자석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근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매일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도 좋은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둠이 오다가도 그 빛이 너무 밝으니까 물러가요. 여기 불 다 끄고요 조그만 촛불 하나 켜도 어때요? 그 빛이 환하게 비추면서 이 방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자꾸 밝은 거, 빛에 관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묵상을 하고 그래야지 어둠이 근처도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오늘 들은 이 요셉의 삶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정도 사면타 당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 불평이 막 저절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코 기죽거나 불평하는 모습 가지지 않고 항상 밝고 성실하게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어둠의 세력들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은 근처도 못 오게 그렇게 다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든 거 아시지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겨내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